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저분이 왜 올라오셨을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달부터 같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꼴도 먹어보고 저런 꼴도 먹어보고 우리 계속 똑같은 밥 먹으면은 좀 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 들어볼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꺼졌네요. 네. 이럴 때는입니다. 이럴 때는 들어오나요? 네, 이럴 때는인데 왜 이럴 때는이라고 졌냐면 이 지금의 이때가 어떤 때길래 과연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이라고 주셨는지 아직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니까 짧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말씀을 짧게 정해주셨나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한번 할까요?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감동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요새는 재밌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잘 나가는 집은 뭘 해도 잘 나가니까 좋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새 한국이 여러모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67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쟁을 치룬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리아의 K만 이렇게 딱 해도 뭐 K 방역, 뭐 K 팝, 이 한류부터 시작해서 이 K가 지금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전쟁을 치룬 세대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K 요 글자에 대해서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또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무언가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우리도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요. 뭐 베드로라는 얘기도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히브리서를 정확히 어떤 사람이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죠? 왜 예수님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이때와 무슨 상관이 있으시길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신기한 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나요? 화면 지금 안 나오나요? 네. 그렇군요. 전원 버튼 한번 눌러봐 주시고 안 되면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핸드폰으로 찾아서 보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핸드폰 본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핸드폰 열어서 핸드폰에 있는 성경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네, 뒤에 보신 분들은 뒤에 보셔도 되겠네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걸 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다. 네. 예수님에게는 어떤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혹은 저분이 무슨 선지자, 메시아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나 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여러분들 목수 일 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저는 그 인테리어 회사를 제가 한 1년 동안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목수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근데 목수는 굉장히 지금도 위험해요. 톱에 손가락도 잘리고요. 아니면 못 같은 거에 다쳐가지고 찰가상을 입기도 하고요. 때때로 막 무거운 것도 막 날라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인권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아마 굉장히 더 고된 노동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마른 땅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메마른 곳의 대명사는 어디죠? 사막입니다. 사막. 그 메마른 땅, 그 사막, 여러분들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사막에 굴러다니는 그 풀떼기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저거 집에 가져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드나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화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육이 있고 식물 있고 저는 그 허브들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막 만지면 막 냄새 나잖아요. 그 허브 같은 거는 집에 가져가고 싶죠. 근데 막 길거리 막 그 돌아다니는 마른 풀들을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메마른 풀에서 자라나는 풀인데 아마 당시 예수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뭐 있어 저거? 사막에서 자라는 그냥 풀같이 그렇게 보였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좀 이쁘고 볼만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게 여러분 뒤에 한번 봐보세요. 뒤에만 좀 나오게 좀 해줘보세요. 참 안 나오네요. 또 저의 그 19살 때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오네요. 이게 접니다. 이게 제 친구인데 서울대공원을 찍은 건데요. 19살 때 고3 때 아니 19살 보세요 여러분. 양아치 같죠? 아니 자매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별종 같았나 봐요. 그냥 사람이 좀 약간 4차원 저를 흠모하는 사람이 거의 잘 없었습니다. 왜?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고3 때. 그러니까 자매들이 참 안 좋아했었어요. 우리의 눈을 즐거워할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도면 눈이 즐겁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우리 차은우 형제,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의 눈이 좀 이렇게 가죠. 얼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긴 우리 차은우 형제님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볼만하죠.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보더라고요. 네. 자,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이건 또 잘렸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오늘 누가복음 7장 19절에 20절 말이 너무 어려워요.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기다리오리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여기서 나온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행했는데 유독 예수님만 달리 보인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때 세력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는데 요단강 가봤거든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침례하고 있더라고요. 침례를 막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거기에는 일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갔고요, 사두개인도 갔었고 정말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정말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막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 권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도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달리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인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게 나온 거예요. 요한 제자가 둘을 보내서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한테 세례 베푸고 나서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냐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다시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의 눈에도 예수님 같이 볼 수 없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팩트. 세례 요한 조차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보지 못했어요. 분명 봤어요. 봤는데도 그 이후에 마음에 의심도 들고 그분이 맞는가 생각도 들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사회생활 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굳건히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같지 않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 정말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오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눈이냐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도 위엄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좋다는 겁니까? 어쩌다는 겁니까? 아니 뭐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마태복음 자꾸 보네요. 마태복음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이분은 뭐 하실까요? 뭐 제사장님들 중에서 뭐 우두머리인가요? 사장님인가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예배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드려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모든 죄를 맡은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는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또 한 번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죄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한 번에 없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그런 모양이 대제사장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건이 있는데요.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성소, 지성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곳입니다. 이 바깥들이 있죠. 바깥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수님 당시에 지성소는 어땠냐? 화려하죠. 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인데 이 안에가 진짜 다 금입니다. 금이라고 추정이 돼요. 금이고 여기서 이제 뭐 제물 잡고 뭐 하고 태우고 뭐 여기 물에 씻고 뭐 하고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근데 이때 들어갈 때 이 끈을 묶습니다. 끈.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픽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끈을 밖에서 사람들이 잡아당기면 대제사장이 그 영어로 더 마디라고 든대요. 시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소는 아주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장막을 그냥 찢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이 성막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왜 찢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짓고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전화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는 되시죠? 예. 뭐 전화 한 통화하면 우리 국방부 장관분하고 뭐 식사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김종천 시장님은 매주 봐요. 네. 본당 예배에서 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람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영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찬송가에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감사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교회에서 말고요, 뭐 밖에서 이제 뭐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MK 시푸드 뭐 이상백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 기자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자매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형제, 거룩한 자매로 따로 구별해 놓으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조금 더 오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자매들아. 왜 따로 놓으셨을까요? 왜? 거룩하다는 것이 따로 구별되어서 놔두신다는 거거든요. 왜 따로 놓아놨을까요? 따로 좋은 일을 하려고요. 좋은 거 주려고요. 왜요? 몰라요,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셨었죠. 그분이 평생에 살면서 자기가 가장 멀리 여행을 갔던 게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랑의 여행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옆에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좋은 거를 주는 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잘 되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저기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이렇게 따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아니고 그냥 오늘 그 예배 자리에도,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이럴 때 거룩한 형제들아, 이럴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말씀 하나만 들려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형제와 자매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제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죄와 맞바꾼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혹은 일어나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커피 마시면서 혹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능력이 선물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만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게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 나갈 건데 설교를 길게 안 할 겁니다. 한 요 정도만 할 거니까 혹시 왜 저분은 왜 이렇게 짧게 하시지? 라고 조금 아쉽거나 서운해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하지만 저는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설교 시간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쓴 거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저와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예. 김수정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많이 맡겨주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과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 한 주 만나가면서 그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설교가 바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알고 어디 성지순례 가서 만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건 예수님입니다. 이럴 때
어려운 때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은혜 받을 만한 것으로, 가장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으로 선물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다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나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기쁨의 능력이 될 줄 믿사오나니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드림 청년회가 하나님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나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